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진실로 영혼육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어가 아닌 일상의 생활 가운데 편하게 쓰셨던 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달리다굼이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다굼은 두 단어입니다. 달리다는 어린 양, 어린이, 젊은이의 뜻입니다. 그리고 굼은 일어나라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달리다굼, 우리 주님의 입술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놀라운 생명 역사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달리다굼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깨울 때 썼던 일상의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이 늦잠 자고 있는, 또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 아이들의 방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사랑의 손으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달리다굼, 딸아, 아들아, 일어나야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흔들어 깨우시는 사랑의 목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굼 말씀하실 때에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말 중에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또 쿵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달리다 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달리다 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마 유년 시절에 이 운동장에서 이 축구하고 다름박질할 때 열심히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쿵 하고 넘어져 본 경험들 다 있을 것 같아요. 성장하고 나서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엉덩방아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삶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장애물들에 걸려서 쿵 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내가 알지 못하였던 장애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져서 쿵 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 쿵 하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살아왔던 그 어떤 날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길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일어나세요. 달리다 굼 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서로의 말을 건너고 인사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어남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참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이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우리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야이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이 말은 야이로가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 목수구나. 신분이 높은 야이로가 어떤 면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야이로는 엎드려야만 했을까요? 어린 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딸은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이 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숨이 곧 멈출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총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야이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을 버렸어요. 종교적인 신분도 사회적인 신분도 다 버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청년 예수님 그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또한 야이로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자존심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라면 이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던 야이로가 자기보다 젊고 나이도 어린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참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는 그 자존심 다 버려두고 예배의 자리로, 주님 만나는 자리로 나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이로는 자기 자랑도 버렸습니다. 야이로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살이는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너도 다 잘난 면이 있어요. 그거 내세우고 그거 피하라고 그거 자랑하니라고 세월들 다 보내고 있어요. 야이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또 사람들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기보다는 인사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인생의 자랑거리들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삶의 자랑거리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참 주옥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잘나고 또 잘난 사람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잘 몰라요. 2000년 전에 이 많은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의 잘난 면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자랑할 법도 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 수학을 했어요. 또 배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잘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러 나올 때는 저는 십자가 외에 생명의 주권이 되시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자리에서는 저는 십자가 외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달리가움의 역사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살고 타인의 삶도 살려내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체면을 버리고, 나의 사회적인 신분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고 손에 꼭 쥐고 있는 한 예수님 발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원석들은 아무리 좋은 것 있고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발치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석학들 가운데 참 제가 이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문학 박사이고 또 문학 평론가이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수려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 또 읽고 또 읽어도 참 마음이 편해져요. 이어령 교수는 무신론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를 바라볼 때 이 종교는 하나의 문화로 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도 이 많은 문화의 이 장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던 이 이어령 교수가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잘난 이어령 교수가 회심하고 무신론자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이어령 박사에게는 이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 변호사예요. 훗날 목사가 되었는데 참 이민아 변호사도 그 아버지 닮아서 얼마나 수려한지 모릅니다. 이 딸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1992년 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수술을 2번 했습니다. 또 암이 재발됐어요.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인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둘째 아들 이 병원에서 이 판정을 받았는데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특수 자폐예요. 자폐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딸 이민아 변호사가 이 둘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하와이 이민 가서 자신의 몸도 암투병하느라고 힘든데 둘째 아들 이 특수 자폐아에 있는 이 아들을 케어하느라고 이 말로 못할 마음고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병원 갔는데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망막박리 판결을 받게 돼요. 이 망막이 파열돼서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참 인생길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이 딸의 이 전화를 받고 딸아이가 이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단걸음에 또 하와이로 넘어갔습니다. 하와이 가서 딸아이가 예배드리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작은 교회를 갔어요. 이어령 교수는 그 작은 교회 바닥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 삽니다.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은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다 바치겠습니다. 무릎 꿇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딸 이민아 변호사가 망막박리로 시력을 상실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상실 위기에 있는 그 눈을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시태의 석학 이 사랑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려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사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아니면 함께 모여서 영적 생활하고 있는 성광 생명 공동체입니까?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살려내는 역사함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금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36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게 되셨어요. 회장단과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제 가망성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는 자리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에는 주저함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망설임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자신감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이 진정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아닙니다.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저 하신 말일까요? 그것 또한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집에 들어가서 갖고 오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주인은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말 그대로 초상난 집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딸의 슬픔을 잃은 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방성대곡의 소리 들려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생물학적 죽음이 확실합니다. 사망 선고가 있었어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명예가 와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좋은 약이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죽음이 죽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눈에는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고 있는 그 아이를 깨우려 가신 거예요.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깨우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보다 더 쉬워요. 침대에서 늑장 부리고 뒹굴뒹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한 대를 사정없이 때리면 벌떡 일어나요. 그 또한 아니고 이 늘어지게 자고 있는 또 이제 이 다 큰 아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엉덩이 때려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원한 이 얼음물 가져다가 얼굴에 확 부어버리면은 어떤 아들이 하더라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우리 주님에게는 아주 쉬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음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깨우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는 능력의 생명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콧방귀 켰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잖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비웃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아, 그때 왜 내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보면 백보자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하얀 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명확하게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수지 마른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시신이 썩어서 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 나사로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자고 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잠을 자고 있는 존재들, 편히 쉬고 있는 존재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이 조금만 없으면 주머니에 있는 지갑도 잊어버리고, 또 때때로는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잃어버린 게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내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려내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잠자는 영혼들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시 만나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 이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고 이 소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덧입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봉당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봉당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원세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고의 역사는 또한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2000년 전 망자들은 사회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미 호흡을 거둔 이 사람들의 이 죽음은 부정입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금기시된 일이에요. 율법을 보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면 부정케 되고 7일 동안 이 부정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율법을 깨뜨리셨어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세상에 부를 누리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든 혈루병이든 시체든 죽음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만져주시고 능력을 흘러보내셨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모습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의 시대였습니다. 부정케 되어지고 율법의 잣대가 있으면 만지지도 다가서지도 못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그것은 부정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야훼의 딸을 만지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언택트의 시대를 깨뜨리시고 컨택트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코로나도 참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 너도 나도 거리를 다 두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리 코로나의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이 가운데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접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 손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사망의 권세가 짓누른 이 어린 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은 실존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어린 소녀의 손을 얼마나 잡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이 어린 소녀가 일어나 걸을 때까지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꽉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음과 고침과 치유와 치료의 역사함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은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생명을 거두어버린 야훼로의 딸이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은 예수님께서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놓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상황이 되면 포기해라, 소망이 없다, 할 만큼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 손을 꽉 붙들고 일어날 때까지, 생명력이 약동할 때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이로의 어린 딸이 살아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 딸이 일어나서 활력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 오셔서 그 생명을 돌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딸을 복된 존재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참 이 뉴스거리를 통하여서 마음 처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사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할 때 달리다굼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따라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생명복음을 들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둑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혼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 고픈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들의 배를 채워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살아있는 생명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의 치료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일어나고 일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굼의 역사가 삶의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러 나아갈 때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십자가만 붙드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만나는 영생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버리고 큰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손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